설교가 또 이렇게 보니까 송구, 영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송구까지는 오늘 좀 12시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영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는 예배를 2번 드려요. 송구 예배를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3시간 드려요. 예? 좋을까요? 나쁠까요? 근데도 하여튼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본당 2층, 4, 그 다음 밑에 층에 다 꽉, 자리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먼저 들어오려고 한 10시 되면 들어와서 다 꽉 차 앉아 있어요. 자리를 좋은 데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2번을 예배 드리고 어떤 교회는 뭐 새벽까지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런 예배는 안 드리고 신년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조금 다른데 대체적으로 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금요일 날도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라서 제가 여호수아 23장을 설교했어요. 오늘도 그 이어서 여호수아 24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게 됐을 때 자기는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 자기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뭐 외부로부터 침략적인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을까 봐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겠죠. 죽기 전에. 그 중에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2020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하는 제가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2020년도에는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돈으로 이쪽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겨요. 그 길로 가면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채찍이 있어요. 그걸로 가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결코 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 길로 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직 13분 남았는데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던 우리 마음을 지금 다 모아서 모으셨어요? 예? 이제 하나님 한 분께로만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체 설교가 그런 내용.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 한 분께 우리 모든 내 진짜 인격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기 전에 다 모아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모아놨어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한다 그래요. 언약을 갱신. 언약은 제일 먼저 어디서 맺었어요?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맺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한 나쁜 곳에서 다 언약이라고 써놨더라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맨날 언약 그러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나님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예?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거는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랬죠. 하나님 역할. 그 하나님 역할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메타포로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랬죠. 은유로. 그죠? 설교를 많이 듣고 잘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나오는 은유가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예? 아버지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삶을 인도해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하잖아요.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때로는 왕으로서. 왕은 누구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켜주는. 예?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메타포는 때로는 하나님 목자가 되어준다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시에 많이 나오죠.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엄마처럼 다 이렇게 보살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살펴준다 그래요. 때로는 신랑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은 누구 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잠깐 오시던지 멀리 이사 가신 분인데 구약을 느헤미야인가 그때 그걸 설교했었어요. 그랬더니 왜 자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스라엘 얘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질문하겠죠. 그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가 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다 우리와 맺은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지만은 설교를 굉장히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탁탁 캐치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첫째,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입니다. 복을 줄게. 이 내용이 다 어디 있어요? 신명기 읽으면 쫙 다 그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읽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고 신명기는 다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땅의 소산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네 성이 복을 받고 네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신명기 읽으면 딱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게 두 번째,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미신이 됩니다. 미신. 기복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셔요? 예? 사명 감당하는 데 쓰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을 주세요? 왜 건강에 복을 주시고, 왜 물질에 복을 주시고, 왜 재능이 많게 재능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그래서 언약에는 복과 사명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예?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열방이 빛이 돼가지고, 예?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려고 그래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얼마나 이 광야길에서 죄를 많이 졌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 모았습니다, 오늘.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모으는 거. 시작. 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해요.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저도 지금 제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부터 2절부터 13절까지 이 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보면 한 500~600년 전 이야기예요. 500~600년 전 이야기. 이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예?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거기가 우르가. 이란에서 우상 섬기고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게 은혜잖아요. 예?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이야기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그 시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시점까지 있었던 일들을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을 하세요. 세밀하게. 3절 4절에 보면은 네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얘기부터 하나님이 해요. 네? 그러면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셨고 야곱을 주셨고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합니다. 또 5절에서는 그들이 번성하여서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애굽 땅에 있었는데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의 백성을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6절 7절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길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시원한 물을 먹게 하셨다고 7절엔 이야기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8절에서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지금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냐,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모압 왕 발락이 가짜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 줘가지고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 못하게 하시고 축복을 하게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민수기에서 나오죠. 9절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군대를 이끌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11절 12절. 그 땅을 다 뺏어가지고 지금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 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 세력과 싸울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칼과 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주셔서 이겼다 그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왕벌은 진짜 뭐 말벌을 보내서 다 죽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막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지금 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거, 자기들이 뭐 성 줬어요 언제? 땅을 언제 뭐 자기들이 샀어요? 다 하나님 무료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13절까지 하나님이 이야기들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공치사 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 내가 너에게 다 니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거 저와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500~600년 동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얘기하실까요 지금? 공치사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무슨 공치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너희들이 오늘날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힘과 지혜로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송구 예배 1분 남은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은 저 구한 말에 하나님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로 그 외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짓고 신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우리 여기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이거 다 지금 선교사들이 지어준 학교 아닙니까? 이 땅에 병원들도
다 선교사들이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이 불쌍한 나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일본한테 나라 다 뺏겨서 36년 동안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방시켜 주시고 연합군을 통하여, 예? 그죠? 한국 전쟁 6.25 사변이 일어나서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다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또, 예? 연합군 16개국 연합군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나라 구원해 주시고 보릿고개, 예? 다 밥도 못 먹고 봄만 되면 밥꿀 물 때에 12시네 1분 남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새해가 밝았습니다. 2, 1, 0. 예, 박수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새해는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예. 인사 잘했어요. 그래, 잠도 깨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뒷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맙시다. 예. 은혜 잊어버린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우리가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그죠? 예? 내가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먹고 그렇게 살면 뭐라 그래요? 이 저런 배은망덕한 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에다 말했지만은 그 보릿고개에 저도 보릿고개에 그 축장 다 살았어요. 어려서. 그 어려운 시절, 예? 제가 가끔 1970년도, 60년도 금호동, 옥수동, 약수동 제가 살던 동네 사진을 보면은 진짜 여러분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예? 그렇게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166개인데 몇 등이라 그랬어요? 165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10위인데 165등 스리랑카 다음이 우리나라였다고. 제일 못 사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제가 끝났는데 어디죠? 유튜브라도 한번 보세요. 거기 얼마나 못 살았는지 엄마 머리카락 잘라서 팔고, 예? 제가 뭐 하도 많이 얘기해가 저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어렸을 때 봤죠, 동네. 고장난 시계나 머리카락 팔아요. 그러고 댕겨요.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머리카락 팔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지금 정말 너무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예? 지금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잘나서 이 나라가 잘 됐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이 신앙 기도의 나라예요. 기도의 나라. 예?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 그래서 가장 단시간 내에 기독교가 제일 많이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제일 복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 세계인들이 제일 깜짝 놀라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처지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거의 고립되어 있잖아요. 아랍의 십몇 개국이 포위되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육로로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냉장고, 자동차 이런 거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가 없어요. 왜? 아랍 사람들이 다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해. 근데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그 비행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 전자칩들 그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겁니다, 여러분. 세계 보안, 그 물이 없어요. 바닷물을 또 이렇게 다 담수로 만들어갖고 바꾸는 기술 다 세계 최고야. 자기들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 세계 최고로 만들었어요. 또 하나 놀라는 게 대한민국이야. 지금까지 우리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 중에. 호시탐탐 막 전방에서 총이 왔다 갔다 하고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이 돼가지고 우리 꼬마 애기들까지 다 뭘 들고 다니게 지금 핸드폰 들고 다니겠지. 핸드폰. 제가 부교육 때 처음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부목사 처음 갔더니 설교 길어지는데 이러면 하여튼 갔더니 교회에서 내 앞에 쓰던 목사님이 인수인계 해주더라고. 뭘 인수인계? 삐삐를 인수인계 해주더라고. 다 읽은 거예요, 여기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부목사 할 때 삐삐를 인수해줘가지고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날고 빠진 삐삐 여기다 딱 차고, 그런데 이게 족쇄가 돼.
어디 가도 빡 울리면 딱 보면 대부분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 그리고 공중전화 얼른 찾아가 뛰어가지고, 목사님 전화하셨습니까? 이거 없을 때는 전화 못 했는데, 목사님.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내가 그 핸드폰 가져와야 되는데, 애들 장난감만도 못한 삼성 016 핸드폰이 나와서 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것도 저희 집 사람은 없고 저만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벌써 그 삼성이 지금 세계 최고의 이게 핸드폰을 만들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미국 백화점에 가면은 우리나라 전자제품 없었습니다. 저기 먼지 뿌옇게 낀 금성 옛날에 럭키 금성 하나 있더라고. 없어요. 근데 지금 냉장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 이런 거 뭐 전 유럽 시장에 삼성, LG가 지금 최고예요. 다 장악했어요. 야, 대한민국 사람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 나는 참 머리가 나쁘고 별로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나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다 누가 해줬냐, 이게 누가 해줬냐. 하나님이 다 해준 거야, 우리 젊은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부유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이제 이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시니까 하나님 주신 부요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에 쓰고 있어요, 다. 이것도 선지서를 읽어보면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을 왜 주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다니까요? 그거를 잊어먹는 순간 여러분은 미신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왜 주신 거예요? 나 혼자 다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좋은 일, 선한 사업에 부하라 그랬잖아요. 선한 사업을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한 해도 되돌아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세요.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고 또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늘 느끼면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럼 여러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예화한 거는 절대 아니죠. 뭐 사람들이. 예화. 록펠러라고 미국의 석유재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얘기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 작가가 전기를 탁 써주잖아요. 전기를 써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자수성가한 사람 록펠러 이렇게 써놨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미국의 석유재벌, 지금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 부자예요. 다 마음에 듭니다, 작가님.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잘못됐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록펠러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뭘 내가 자수성가했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내가 자수성가했습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회개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내가 자수성가를 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제 형편에 무슨 어디 가서 뭐 공부를 하고 오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안 잊어먹고 살아도 우리는 평생 또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복 받고 살 수 있어요. 이 은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너무나 자주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잊어먹고 사람들이 잘 되면은 다 교만해져. 야,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걸 다 이루었어. 그런 순간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귀가 역사한 거야. 뭘 내가 다 이루어.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내가 다 줬더니 저놈이 다 지가 했다 그러네? 그럼 네 맛대로 해봐라 한번. 네 맛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는 어디다 사귄다 그랬어요, 은혜는. 물에다 새겨, 물에다.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서운한 거는. 돌에다 새기고 가슴에다 새겨가지고 100번 잘해줘도 사람은 어떡한다고요?
한 번 소원하면은 100번 잘해준 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소원한 것만 계속 물거는. 그래서 어떤 제가 상담책을 보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 이혼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딱 써요. 3가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실 때는 그럼 이때까지 남편하고 20-30년을 살아왔는데 잘해준 건 없습니까? 한번 잘해준 거 한번 써와보세요. 그 다음 주에. 이게 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집에 가서 잘해주는 거 쓰니까 막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잘해준 게 너무 많아. 예? 한 90까지 되더래, 잘해준 게. 예? 그거 써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잘못한 건 3가지고 잘한 게 90가지인데 사람이 병들면 뭐만 바라봐요, 사람은. 서운한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인간이 사는데 100번 잘해줄 수가 있어?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지. 90번 잘해줬는데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지. 맨날 그 하나.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힘들 때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힘든 일도 주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사세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걸 첫 번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이걸 말씀합니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거기서는 그냥 아멘이 나와요. 아멘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에 경외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에 경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두려움이 많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가 불행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때요? 부모님을 존경하죠. 부모님을 사랑해요. 예? 부모님을 경외해요. 그러나 부모님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잘못하려고 그럴 때는 부모님이 어때요? 갑자기 그 사랑스러운 부모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무서움. 부모님의 그 잘못했을 때 꾸중하는 무서움이 없으면 아이들이 바로 자랄 수 없습니다. 잘못했는데도 아이고 이쁘다. 그 아이는 바로 자라지 못해요. 이 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아이들에게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가 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채찍을 들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징계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면 징계합니다. 왜?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이 너무 좋지만 부모님이 약간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옛날에 아빠가 어떨 때는 조금 무섭다 그래요. 무서워요.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무서움이. 사랑하지만 무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사랑의 안전장치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할 때까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사랑하지만 사랑의 매를 드세요. 매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라.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만, 그래서 여호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배타적인 겁니다. 배타적.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다면 그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다 우상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려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다, 지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제하여 버려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신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신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서 위에 있으면 그건 다 우상이다. 그거는 내가 바알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죄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알 섬기면 누구나 우상 숭배자라 그러죠.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 지금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 우선순위가 된 것 모두 제거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 땅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은 것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이제 마지막 자기는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아가야 돼요. 그럼 주변에는 지금 침략하려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지금 주변에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당연히 지도자가 와가지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 땅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군사력, 정치, 경제, 국방 문제, 이런 것들, 정책,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 하나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만 얘기해요, 오늘? 신앙 문제만 얘기합니다. 신앙 문제.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전하게 살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 일절하지 않고 오직 뭐만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아라, 이것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직장 구하고 다 똑똑해, 애들이. 그런 거 우리가 안 해도 애들이 다 알더라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네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가르쳐야 돼요. 여기를 놓치면 얘가 다 놓친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그 외에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기도하십시오. 아직 인가 기도 안 된 분도 많이 있죠. 나와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족, 새해에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은 너무 그런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자기는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 왜? 광야길 40년 지나왔기 때문에 농사가 뭔지도 몰라요. 이제 땅은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다 나눠줬어요. 농사 지을 때 농사 지을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가나안 사람들 만나서 야, 농사 어떻게 지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농사 지으려면은 농사 짓는 신에게 잘 보여야 돼. 그 신이 누군데? 바알하고 아세라라는 신이야. 둘이 부부신인데 부부신이 금술이 좋아야 비가 오고 풍년이 들어. 니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지 광야의 신이지 농사의 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알 다 섬겨봐.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 섬겼어요? 돈 때문에 섬긴 거예요. 농사 잘 줘서 돈 많이 벌려고. 바알 종교의 근저에는 물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알은 곧 돈이에요.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다리 걸쳐놓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돈은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하는 데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데도 돈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도 돈은 필요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안 버시랍니까? 돈 많이 버세요. 난 믿음 좋은 사람이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좋은 일에 다 쓸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내년에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고 믿음 좋은 사람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많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런 꿈을 갖고, 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해서, 예?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이 기업인들도 많이 일어나고 좀 막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많이.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무슨 바알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농사 하나도 못 졌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농사 졌어요. 처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졌어요. 그랬더니 그 해 농사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예. 농사 질지 모릅니다. 농사 처음 짓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농사를 한번 지어봤어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농사를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몇 배가 일어났다고요? 100배가 수확 100배라 그랬어요. 제가 100배 얘기 여러 번 하잖아요. 100배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00만 원 월급 받다가 100배 주면 얼마 된다 그랬어요? 1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배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배가 되게 하셨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뭐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결국 바알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렇게 살면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거기다만 머리 박고 살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봐라 제발.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아멘입니까? 네, 정말 아멘이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하고요. 여호수아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잖아요. 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이걸 알았으면은 분명히 택하라는 거예요. 섬길 자를. 정말 바알과 아세라 그런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바알 믿으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놓지 말고. 그거 가서 믿어. 네가 그거 믿다가 망하고 지옥 가든 말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바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앙은 완전히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면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발 걸어놓고 세상에 한 발 걸어놓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은 중립이 없어요.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밤 설교니까 빨리 끝내야지 이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는지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선택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한 거나 똑같아요. 그랬더니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은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희들은 여호와만은 섬길 수 없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예? 이것은 진짜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막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어기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돈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짐을 해야 돼. 결심을 해야 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1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다짐을 굳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재차 대답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 당신은 죽겠지만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또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전곡을 팍 찔리는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다짐했어? 그럼 당장 이것을 실천해라. 그 말씀 2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차 물어봤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너희가 지금 당장 그 말이 내일부터 실천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당장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마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우상 덩어리를 지금 다 치워버리고, 이걸 버리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는 다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 시간에 향하라. 지금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기도하면서 설교 끝나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주님이 지금 결단을 요구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방신들이 여기 돈이라는 우상, 세상이라는 우상,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보좌에 가득 차고 있는데, 이런 허영심과 이런 것들이 여기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거기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보좌에,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십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세상이에요? 보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 앉혀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이 슈잉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버드 대학의 새벽 4시 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세계 최고의 수자라고 하는 하버드생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자, 이 책에서 뭐 제가 다른 걸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배워야 될 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들의 인생을 망쳐놓는 가장 달콤한 습관, 그걸 하나를 얘기해요. 그 습관이 뭐냐면 미룸이에요. 미루는 거야.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나는 안 가봤습니다만 정면 벽에 딱 써 있대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우리 애들 영어 배울 때 다 외우잖아요. 그죠?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그래갖고 막 외웠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근데 이게 난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하버드 대학 도서관 정면에 딱 있대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게 하버드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정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매일 도서관에서 새벽 4시까지 공부한답니다. 새벽 4시 반까지 그런데 하버드 대학 도서관 불이 안 꺼진대요. 얘네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그 매일 딱 새벽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 애들 그 앞에 딱 있는 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거를 하버드 대학 4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의 인생 철학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하버드생들은 절대로 지금 해야 될 일을 1시간 후로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하버드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차이를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하자. 이거라고 그래, 이거. 이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쉬자. 아니, 힘드니까 이거 2시간만 쉬자. 내일부터 하자. 그런데 하버드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없대요. 절대로 미루지 않는답니다. 그날 해야 될 일,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은 그때 한다는 거예요. 제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도 사용하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 미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시간 거기서 결정해야 돼요.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미루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당장 결정하라고 말씀하셔요. 신앙은 결단해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음 달부터 좀 하겠습니다. 내가 요거 바쁜 일이 있으니까 지나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마귀한테 딱 사로잡힌 거예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하버드 학생들이 그 세상적인 걸 위해서도 미루지 않는데 왜? 한 번 미루면 계속 미루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시간에 과감히 결단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그 보좌에 하나님 앉으시게 하세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믿습니까? 한번 해보시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자꾸 먼저 딴 거 세상으로 가지 말고 먼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년엔 정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다 버리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